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공방으로 옮기다가 신하를 하늘을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가를 연습하여 그 타기를 하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라 하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말하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화려한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마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겠다고 성읍과 탑을 쌓는데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잖아요. 이 바벨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끝에 부분에서도 이 바벨이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쳐부수는 게 이 바벨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의 죄악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죄악,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악, 그 다음에 요 바벨의 죄악, 요 세 가지가 인간들의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죄악이고, 특별히 이 바벨은 이후에 계속 나라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왕을 얘기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물질 만능주의의 물질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끝내므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았던 때는 없었고 장소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하나 소개할게요. 에콰도르에 1956년에 5명의 아주 젊은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가 한 부족에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부족의 이름은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은 300년 전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 부족은 300년 동안 그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족은 사람을 잔인하게 토막내 죽여야만 신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은 어떻게 사람을 잘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친한 척 하다가 배신하는 게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장 잘 죽이고 싶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네끼리도 서로 그렇게 죽였어요.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의 멸종 위기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도 손을 못 쓰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서도 손을 못 쓰는 아주 흉악한 그런 부족이었는데 5명의 남자 선교사가 갔다가 죽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사람을 토막내 죽이는 게 신의 사랑을 받고 신께 가까이 가는 거다. 이 부족은요, 평안하는 그 부족의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은 신 때문에 했습니다. 이걸 어느 장소에나 신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어느 시대에나 신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 이름이 괴베클리 테페. 이게 이제 그 터키 말로는 배불뚝의 언덕이라는 말인데 이런 곳이 발견됐어요. 왜 이게 신전인 줄 알았냐면 주변에 마을은 발견되지 않고 그 기둥이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T자형으로 이게 200개씩이나 이렇게 한 곳에 세워져 있고
높이가 5m인데, 그리고 그 둘레를 벽돌로 원형으로 20겹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구조라 그러면 주거지, 또 뭐 사람을 묻었던 장소 이런 게 발견돼야 그 마을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그런 모양만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신전이라고 대번 알아챘죠. 근데 연대를 추정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12,000년이라고 나왔어요. 기껏해야 뭐 동물 잡아먹었다, 막 자라고 있는 그런 그 곡식 걷어먹었다, 그런 때에 5m짜리 기둥을 200개를 세우고 그 주위에 벽돌로 20겹을 세웠는데, 신을 경배하는 장소로 산 위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도 맨 먼저 신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데 그것도 신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뭐 최고의 건축예술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정도죠. 근데 그것도 신전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신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 현재 국회의원 중에 60%는 종교인이에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나머지 40%는 종교가 없습니까? 웬 종교가 없어요. 다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묘 같은 거 잘못 쓰면 큰일 난다고 묘자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묘자리 다른 데로 이장하고. 종교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종교죠. 어떤 시대든 어떤 장소든 신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인간한테 신을 섬긴다는 건 생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신을 섬기든 헐렁헐렁한 신은 없어요. 신을 섬길 때는 딱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기도문이나 주문이 항상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읊거나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신이 정해놓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어느 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마다 신을 섬기는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우리 도시에서 섬기는 신들을 잘못 섬겼는지를 색출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네? 도시에 안 좋은 역병이 돌면 누가 지금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3가지 원칙을 안 했느냐를 색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활이라는 말은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 모든 인류는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왜요?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지, 내가 병이 들면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걸 인간 네트워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생활이라는 거 없이 그냥 끈끈하게 인간 관계로 묶여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 이 도시에 역병이 창궐했고, 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 도시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도시에 흉년이 일어났어. 그럼 사생활을 다 아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누가 뭘 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어. 잡아와. 어디서 이상한 걸 모시고 있는데 잡아와. 그래서 뭐합니까? 공공장소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예,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죄명이 뭐였냐면 젊은이들에게 다른 신을 가르친다는 게 죄명이었어요. 그걸로 사형 언도가 되고 독약을 먹고 죽은 겁니다. 사생활이 없는 사회에서 신을 섬기는 때에 몰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금방 들통나고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나한테 화살이 꽂히는 걸 아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귀신, 유령, 이상한 일, 슈퍼맨, 미스터리, 외계인, 우주 괴물, 그런 걸로 영화를 안 만들면 영화가 만들어집니까?
그 다 뭐예요? 다 신적인 현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 중에서 아주 특이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이 그 말씀이죠. 인간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말자. 신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가 같이 탑을 쌓아갖고 하늘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오만, 교만, 이게 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하고 하나는 에스겔인데 거기 나와 있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가.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얘기했어요. 인간도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는 믿습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는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듭니다. 하다 이게 다 싫고 마음에 안 들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예.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요. 예.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배는 상징적인 거죠. 배는 욕심일 수도 있겠고 욕정일 수도 있겠고, 예. 인간은 하다 안 되면 결국에 자기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가 이렇게 특이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신들은 다른 신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각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을 믿는 거예요. 산신령, 칠성, 아픈 병을 고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독성이 뭐냐면 도인입니다. 도인. 천공 같은 인간들. 산신, 칠성, 독성, 이 세 가지 신을 모시는 게 삼신각이고, 이게 모든 절에는 다 있어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신 하나 섬기는 적은 없어요. 신들이죠. 신들. 근데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신은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십자가. 다른 신들은 짜증을 내요. 다른 신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럽기 때문에 뇌물이나 재물을 주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기분을 안 맞추면 어떻게 재앙을 내릴지, 어떻게 해칠지, 또 어떤 식으로 보호줄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신의 특징이 인간의 왕의 특징이나 귀족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신을 섬겨야겠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 중에서 권세 있는 자가 왕이나 귀족이니까 그들의 특징을 따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종잡을 수가 없죠. 맨날 싸우죠.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럽죠. 옆에서 간신들이 뇌물이나 뭘 이렇게 줘야지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그걸 안 주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식으로 만족할지 모르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춤도 추고 기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덕적인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는 십자가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방신하고 똑같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다른 신들에는 없는 특성입니다. 다른 신들은 비유를 맞추기 원하는 신인데 이 하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양을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그 외의 신을 믿을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중간은 없어요. 하다못해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어렵죠? 예. 열심 내야 되고요. 시간도 내야 되고요. 마음도 늘 내야 되고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게으르고 싶고 믿는 게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걸 너무 귀찮으니까 내팽개치고 또 다른 신을 믿든지.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안 믿을래. 그럼 뭡니까?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편한 대로 할 거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중간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면 안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네?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잘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사람.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거역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뭘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러한 것이라. 네,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습니까? 누가 탐심을 안 부릴 수 있습니까? 누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쪽은 어림도 없어요. 그 신 자체가 뭐하는 신이에요? 시기하고 탐심하고 욕심내는 신이거든요. 그 신 비위 맞추는 게 일인데 자기도 그 신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닮아갑니다.
섬기는 자하고 똑같이 닮아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 욕심을 안 부리고 분내지 않고 어떻게 원수가 안 되고 그럽니까? 같이 살던 부부끼리도 원수가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고 그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내 자존심 싸우다가 충돌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뭘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이.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순교자에게 내가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이제 죽었죠. 그 중에 한 선교사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선교사였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는 비행기를 얼마나 잘 운전을 했는지 아주 유명한 비행기 운전수. 가족이 갔어요. 연락이 안 돼갖고 그랬더니 창에 화살에 맞아갖고 다들 둥둥둥둥둥 떠있대요. 이게 이제 미국에 알려졌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는 썼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순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옆에 있는 부족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사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 옆에 있는 부족으로 가서 말을 배웁니다. 일단 2년간 머물면서 말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부인하고 여동생이 아들 하나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부족이 40%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드디어 손자, 손녀를 봤습니다. 드디어. 그 부족은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손자, 손녀를 봤어요. 평화란 말이 없었는데 평화와 사랑의 부족이 됐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3명이 그 5명 선교사를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의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로 아우카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무슨 원리죠? 십자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족. 300년 동안 건들지 못했어요. 그 부족은 너무 흉악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너무 죽여가지고 멸종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의 순교의 피와 사랑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영화가 있으니까 같이 보자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생존이에요. 참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인간답게 살고 싶으시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건 생존인 문제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갔더니 온갖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막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법정이 있죠. 거기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다른 신을 선포만 해도 죽이는 법정입니다. 근데 그걸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왜요? 아니, 다른 신을 믿으면 다 뻔하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참 신을 알게 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법정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쭉 소개해요. 그 법정에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면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봐주신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참신을 믿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참신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미 온갖 일로 심판을 받아요. 탐심, 분노, 욕심, 시기, 질투,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도 심판이 또 있는데 그걸 너희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나중에서도 심판을 받고 어찌할 거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찌할 거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요. 자기가 다른 것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면 그 신의 성품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신도 싫다고 자기를 섬기면 자기의 성품을 더 곪게 하는 겁니다. 내 성품 좋아하세요? 저는 제 성품이 싫습니다. 자기 성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은 더 고집 피우고 남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심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해야 돼요. 참신을 믿으라고.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지금 있는 걸 다 끊어버리려면 이 생존을 내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아테네에 잠깐 들린 거예요. 다른 데 약속을 많이 했어요, 가기로. 근데 잠깐 들렸는데 말도 안 되는 신들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화초 좀 보세요, 화초. 희한하죠? 똑같은 말 사가지고 똑같이 물 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한쪽 보십시오. 이 수많은 입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꼭 우리 인생 같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안 섬기면 이래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